첫째 딸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학부모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눈인사를 조금 나누고 간략한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는지 소망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얼굴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머뭇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며 한 명씩 입을 열어 희망사항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범절을 아는 올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이에 대한 기대 이전에 나를 향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이미지 또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괜찮은 사람이 돼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 안의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이미지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차려입은 듯 하지만 과하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차려입고 또 가족들과 다 같이 화목하게 하호 웃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예배 때 졸지 않고 경청하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막 나긋나긋하게 또 살갑게 인사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순정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수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고 막 수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또 매일 새벽 아침을 기도로 열고 큐티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그런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런 모습을 갖추면 그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정도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40년간 광야에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어 그들을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큰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자연현상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막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다를 홍해를 막 가르시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이 이야기 속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 앞에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민족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가나안과 전쟁을 한 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려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민족을 다 멸절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잔인한 인종 청소의 현장이라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민족 구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이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 혈통과 다른 혈통을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같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갠 사람이라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장인으로 만났던 이드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이드로의 민족이 바로 갠 민족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모두를 멸절하라고 하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가나안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함께 거하다가 그들의 그런 문화에, 잘못된 문화, 우상의 문화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멸절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연이어 안겨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부각해서 전하는데요. 이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 쉽게 말해서 장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너희가 먼저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형님 지파가 본을 보이면 다른 아우 지파들이 그 길을 따라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죠. 전쟁을 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 대 가나안의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 할 일은 전략을 잘 짜는 것도, 군대를 잘 보강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삶을 놓치지 말고 율법에 순종할 것. 두 번째, 가나안 사람과 언약이나 통혼을 맺지 말 것. 세 번째, 가나안의 우상을 절대 그 가운데 두지 말 것. 네 번째, 약간의 유혹도 허락되지 않도록 땅을 점령하는 즉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해 버릴 것.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나라를 세울 것.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고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진멸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같이 호르마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단어는요,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 어근이 하람이라는 어근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 하람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혹시 헤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다면 굉장히 높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 이 헤렘은요 사실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보지 못해서 그렇죠.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걸 잘 보여주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같이 세 절이니까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말씀을 읽어본 대로 이 헤렘이라는 것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모든 것, 이 안에는 신상이나 신전, 재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믿던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멸절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성전 후에는 반드시 헤렘하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하면서 가증한 일을 배울까, 유혹당할까 우려하셔서였습니다. 17절에 나오는 호르마라는 단어는 이 헤렘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진멸하다, 파괴하다, 받쳐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의 것, 우상의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는 안 되죠. 군데는 안 됩니다.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싹 없애야 합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는 헤렘을 행했던 지금 이 스밧 전쟁 이후에 가게 된 다음 지역에서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까지 무사히 잘 쫓아낸 이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앞에서는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로 철병거를 들죠. 아니,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철병거로 무장한 저 사람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여기 산지, 여기까지 점령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골짜기까지는 저희가 바라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저희 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뜻 듣기에 이 유다의 반응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여기까지에서 만족하면 될 것을 굳이 어려운 싸움, 승산이 안 보이는 싸움, 왜 그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공감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맞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정도 주신 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 영혼 하나 구원받은 걸로, 우리 가족 구원 얻은 걸로 제가 만족합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이 바로 다음 절에 과거에 있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딱 배열을 하면서 유다와 대조를 시키죠.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요, 사실 1장 10절, 지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철병거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낙 자손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이 아낙 자손들을 이기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죠. 이렇듯 사사기 저자는 지금 유다의 이런 반응, 철병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과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무찔렀던 갈렙의 이야기,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유다의 반응이 적절한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유다 지파는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걸까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전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유다의 태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아주 잘 싸워왔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잘 지켜봐왔습니다. 결코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철병거 앞에서 그들은 머뭇대고 있던 것일까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철병거 너무 무서워요, 여기까지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기 시대가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저들을 보고서는 무서워라고 당연히 반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동안 굉장히 오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1, 2년을 단순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지난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앞에서 그들이 멈춰서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어. 바로 앞에서 내가 10재앙도 보여주고 너희를 내가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기도 했지.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왔어 라고 하나님은 과거를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내 백성이 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고,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과거의 수많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무모해 보이냐? 두렵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와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억을 잊은 듯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싸우는 싸움인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대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임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부름을 받은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싸움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절대 자신들에게 싸움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거늘 지금 싸우고 말고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을 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잊을 때 우리는 이 삶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삶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리려고 하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만인 것을, 그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줍지 않은 이성과 판단을 굴려가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죄가 시작되죠.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처럼 자신을 복제하여 우리 몸에 전체로 퍼지는 이 바이러스처럼 이 작은 죄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유다는 장자지파, 형님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막대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불순종은 퍼져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죠. 사실 이 뒤에 보면 이 단지파에 이르러서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밀려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르릅니다.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죄악이 그들을 갉아먹어갔죠. 이 시간 우리 유다 지파의 모습에 우리 모습을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그때에는 붙잡혔던 우리의 삶이 어느새 내 것이 되어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엔 상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성과 판단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우리의 경험, 이성, 판단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게 되죠. 이건 자주 작은 불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 같은 거 말이죠. 거기서 우리 죄는 시작되어 우리 삶을 점령해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믿음 없는 상식이라는 놈이죠. 믿음이 결여된 상식은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아주 익숙한 놈입니다. 이 믿음 없는 상식은 믿음의 길을 두려워 보이게 하죠. 두려워 보이는데, 너무 무모해 보이는데, 너무 갔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난 적당히 여기까지. 난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딱 여기까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로 머뭇거리고 멈춰서게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요. 나가지 못하게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2달 반 동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타협할 여러 구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보다도 막 더 긴장하면서 집중하여 드리던 온라인 예배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 찬양을 놓치는 일도 빈번해졌고 수요 금요 예배는 막 시간을 깜빡깜빡 해버렸죠. 가끔씩 말씀을 듣다가 물 마시고 싶으면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편안하게 이동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막 기도회 같은 데 오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어느샌가는 기도할 제목들이 잘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핑계댈 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를 할 때가 진짜 그리워요. 이렇게 진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정말 안 되겠네요. 아이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짬이 잘 안 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렘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달라 하시죠. 일부만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달라.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도의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어쩌면 신앙이 시작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을 맛보려면, 진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고 경험해 보려면 우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죽을 필요가 없고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그분이 기꺼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육체, 영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들, 불평등 가운데서, 기회의 불평등 가운데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 가난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굴레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심장도 뛰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할 길을 찾아봤죠. 하지만 길을 찾지 못했고 인도하심에 따라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현재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가난한 자들의 고통, 압제당하는 자들의 눈물, 이런 것과 함께하는 일에 저의 삶을 던지고 싶었지만, 그것이 사명이라 믿었지만 많은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제 곁에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합리화한 것 같습니다. 사명은 이따금씩 제 마음을 치고 그런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을 쏟게 하고 내가 이게 사명이지 생각하게 했지만, 여전히 난 키울 자식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관련된 길도 열리지 않는다고 전 여기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죠. 사랑아,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길은 아주 좁아서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당연히 너에게 길은 안 열려. 대신 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난 네가 가는 그 걸음마다 길을 열어줄 거야.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요. 살아가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막 성령 세례 이런 것도 막 청령 충만도 경험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그때 준비하던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 순간 그 잠깐은 그렇게 살았지만 또 어느새 보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를 자꾸 삶의 주인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저 일은 할 수 없지? 내가 왜 저 분야에는 뛰어들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매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두려워서 피하고 있나?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계속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풀어놓기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하고 물어야 합니다. 잠잠히 물어야 하죠. 과거에 다 드렸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왕의 자리를 탐하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의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에는 헤렘을 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지만 이내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고만 유다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헤렘 되셨습니까? 모두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무엇이 결단을 머뭇대게 합니까? 무엇이 듣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만족할게요. 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나 지금이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나의 욕심과 야망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판입니까?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다시 주님께 여쭐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제 모든 것을 던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에 불순종의 자국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